오늘 요한복음 9장이 본문인데 방금 이제 읽은 본문처럼요. 저희가 이제 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랑 연관된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맹인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이 특히 뭐 후천적으로 뭐 이렇게 눈이 멀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아예 안 보였대요.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아예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아예 안 보인다. 이게 우리의 상징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를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무감각한 상태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모르고 그 상태로 저희가 태어나고 계속 뭐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도 계속 그냥 그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그 영적 맹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럼 누구 탓이냐 그러면 그 왜 그런 거냐? 그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예 못 보던 사람일수록 아예 약한 사람 모르던 사람일수록 그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강인한 사람으로 되고 우리가 뭐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 만나면서 극단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변화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크신 계획 안에서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인 건 맞지만 이거랑은 지금 별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빛이시래요. 그리고 맹인은 어둠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못 봄은 곧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전부 다 꺼놓은 상태에서 평생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비치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라. 그런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저희 청년부 중에는 신기하게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시력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각막 장애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은 청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와닿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건요. 귀가 안 들린다는 거랑 아니면 뭐 말을 못 한다는 거랑 이거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시겠어요? 평생 다리를 못 쓴다. 귀가 안 들린다. 뭐 맛을 못 느낀다. 뭐 벙어리라서 말을 못 한다. 이런 거 다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하나 절대 이제 안 제일 불편한 거, 제일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아마 눈 안 보이는 거라고 말할 거예요. 예.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사람이 이게 괴롭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요게 좀 실감이 되세요? 와닿으세요? 저희가 빛이신 예수님이 저희 눈을 팍 이렇게 뜨게 이 맹인처럼 눈을 뜨게 해주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냥 이 3차원 세계 있잖아요. 요 물질 세계. 그냥 사람 있고 건물이 있고 뭐 이런 거밖에 못 보고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느끼고 감각하고 이게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저희는 정말 소망이 없던 그 어둠의 캄캄한 데서 평생 있다가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딱 빛이신 예수님이 비쳐서 딱 눈이 떠지면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셔서 어둠에 갇혀있던 저희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그 뒷구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막에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이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예.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인자인 걸 믿니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 빛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봐가지고 봤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 이 사람이지만 사실 저희는 어려서부터 너무 대부분은 많이 들어서 알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를. 근데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거랑 아닌 거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내 삶에 스트레스가 될 일이 이 눈이 떠지면 안 되고 그리고 혹은 덜 되고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깨달아지고 느껴져 가고 그분과 실질적으로 동행해져 가고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그다음에 38절 9장 38절 말씀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배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는 건 예배의 대상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다 받기에 합당하시고 이걸 잘 모르다가 그거를 깨달으면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제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 뭐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피부로 막 와닿아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고 그런 주님과의 따뜻한 그 사모하는 그 사랑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절하는지라 이게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 그 다음에 40절 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그냥 차례로 몇 초 단위로 한번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읊어드릴게요. 보면은 이 맹인이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 주변에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 바리새인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종교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데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고 마스터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막. 근데 맹인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라고 하세요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 그냥 단어만 들었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그냥 열심히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눈뜬 맹인이면 할렐루야 이미 정말 감사한 일이죠. 구원 받았고. 근데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눈뜬 맹인보다는 바리새인처럼 이 눈은 보이지만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솔하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맹인입니다.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눈이 안 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리고 꼭 아예 안 뜬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평생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눈을 조금씩 더 떠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그 놀라우신 가치가
이만큼이라고 치면 저희는 그것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요만큼 이렇게 눈을 우리가 요만큼 떠서 이렇게 보다가 점점 더 주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눈을 크게 떠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눈을 조금이라도 실눈이라도 뜨신 분들도 만족하지 마세요. 만족하지 마시고 더 주님 보기를 이제 사모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더 눈이 떠져가는, 그래서 이제 상하 좌우로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전체적인 그 주님의 마음과 감정과 그 성품과 능력과 의중과 뜻과 그분의 방법과 타이밍과 이런 것들이요. 예, 또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17장 24절 말씀 자막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우리 하루가 맞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소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좋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거를 더 알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에요. 100%의 약속입니다. 보장된. 저희가 참 저희의 눈과 시선과 초점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아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내내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는 이제 더 사실 본격적인 저희가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이 치열한 또 경쟁 사회에서 사실 뭐 몇 포 세대 막 하는데 저도 뭐 똑같습니다. 네. 결혼, 뭐 집 구하는 거, 그리고 애 낳고 그러면 또 집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우리 경제적인 어떤 현실들, 그리고 당장의 진로의 선택과 취업의 문제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시선과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뺏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진짜 모르는 게 있어.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저도 1990년생이네. 저도 MZ 세대래요. 90년생도. 부끄럽지만 저도 MZ입니다. 예. 저 어른들은 몰라. 근데 우리만 아는 그 시선 뺏는 우리 세대만의 그 유혹이 있어요. 그걸 그냥 다 합쳐가지고 세 글자로 하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누가 좋아하는 종류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뭐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뭐 웹툰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 그 브이로그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게임 좋아하는 분들, 뭐 게임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그런 뭐 좋아하는 게 다른데 미디어라는 그 세 글자 안에 저희는 새로운 사실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그 잘 모르는. 그래서 저희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어떤 공부 막 시험 공부 막 이런 거 했을 때, 그리고 직장에서 바쁜 그 경무에 시달릴 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사실 주님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해소해주고 이 힘든 걸 잊게 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미디어라고 대표되는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찾는 데 드리는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하고 노는 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럴 때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연약할 때, 내 시간 관리가 주님 찾는데도 성실하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잘 안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좀 많이 달라요. 누군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내 마음대로 막 안 좋게 뭐 어떻게 말하면 개판으로 막 제가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밤낮으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 장면을 딱 보면 어떻게 되죠? 웬만한 사람인 이상 그때부터 뭔가 변합니다. 변하다가 다시 엎어질 수는 있어도 내가 좀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런 게 생깁니다. 그게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셨듯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극정성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것도 맞는데 우리 한 사람, 그냥 여러분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부모님이 보이듯이 봤듯이 못 봤을 때는 몰라, 안 느껴져. 근데 그 봤듯이 이 본다는 것은 특별히 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그분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요. 그래서 사실 예배가 중요하고 저희 기도회가 중요하죠, 그죠? 그거 위해서 사실 있는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맹인처럼 저희도 눈을 아예 감고 계신 분은 뜨기를, 그리고 실눈만 뜨고 있다. 그러면 더 뜨기를. 뭐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계속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길 원해요. 사실 그게 제일 큽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겠습니다. 대표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맹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하고 있고,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서기관들은 거의 달달 외우고 있고, 그걸 공무원 시험 같이 오늘처럼 시험 봐서 서기관 합격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 레벨이 바울이었거든요. 가말리엘 분의생.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적인 마스터인데 그 바울이 맹인 중에 맹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다메섹 사건이야. 다메섹은 요즘 그 시리아 레바논 그쪽에 다마스커스라는 그 도시가 있거든요. 되게 큰 도시인데 거기를 바울이 가고 있었어요. 왜 갔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갔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고 더 그렇게 박차를 가해서 하려고 거기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 타고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 문화상 말 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빛이 자기 눈앞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상징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빛이 눈앞에 비치는데 뭐 이게 그냥 햇빛 비치는 이런 게 아니고 눈을 아예 실명을 해버릴 정도로 강력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같이 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빛인 겁니다. 물리적인 빛은 다 같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한테만 하나님이 그 빛을 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얼마나 멀어버리냐? 3일 동안 갑자기 맹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3일 동안 빛을 봤는데, 여러분 또 신기한 게 생각해 보세요. 빛을 봤는데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눈이 멀었어. 일단 눈이 멀었다는 거는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3일 동안 눈이 머는 기간을 통해서 바울은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바울이 근데 뭘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성경 열심히 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내 존재 자체가, 내 타고난 성향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구나. 이걸 나는 하나님을 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았구나, 그분이. 내 지난 한 주간의 선택들만 돌아봐도, 그리고 지금 내가 3일 동안 했던 그 수많은 생각들만 돌아봐도 하나님과 반대였구나. 상관없었구나. 하나님이 상관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봤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도요. 우리가 만약 지난 1년 동안 한 모든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했던 모든 말들,
그리고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글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예, 여기서 떳떳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예,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 생각의 죄라는 건 참 사도 바울도 자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탐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3일 동안 눈이 멀었던 상태, 회개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셈입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I was wrong. 내가 틀렸다. 주님이 맞으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구나. 나의 노력과 의와 어떠함이 아니구나. 그게 바울의 깨달음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로 교리화된 거예요. 이신칭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 노력으로 안 된다. 이게 요때 나온 거예요. 요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 눈을 떴더니,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막 골로새 이렇게 썼더니 그게 지금까지 그 헤아릴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고 따르는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발견, 그 다음에 안경, 이걸로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발견과 안경 말입니다. 예. 바울이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경 쓰신 분, 렌즈 끼신 분들 다들 많잖아요. 수술하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그거 왜 했어요? 왜 비싼 돈 들여서 이 불편한 안경을 쓰고 그 하드 렌즈, 뭐 소프트 렌즈 그 아픈 걸 끼고 수술을 하고 렌즈 삽입을 하고 우리가 그거 왜 합니까? 네.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잘 안 보여서. 네. 어떻게든 좀 잘 보려고. 잘 보는 게 그만큼 사는데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영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그만큼 저희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기독교 서적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자,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빛이시다라는 거는, 우리가 눈뜬 맹인대라는 거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듯이 안경 같은 거예요. 예. 저는 시력이 0.1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경 벗으면 거의 안 보입니다. 예. 난시라서 가까운 거 멀리 있는 거 다 잘 안 보여요. 예. 근데 안경 쓰면, 렌즈 끼면, 우리가 수술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이렇게 너무 흐릿해. 잘 모르겠어.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안경을 썼다. 내 시력에 맞는 걸 딱 썼어. 뭐 또렷이 보여. 그러면 완전히 신세계야. 그래서 제가 안경하고 두 글자로 또 뭘 얘기했죠? 발견이요. 예, 바울이 발견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발명과 발견은 다릅니다. 그죠? 예. 발명은 없었던 거를 만드는 거예요. 뭐 태블릿 PC를 만들었죠. 발명했죠. 그죠? 이걸 있었는데 그걸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있는 거 알게 되는 게 발견이라 그러죠. 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발명, 그리고 있던 거를 있는 줄 알아보는 게 발견이죠. 예. 근데 우리는 주님을 그러면 발명하는 걸까요? 발견하는 걸까요? 예.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예, 저희한테 예수님이 그 안경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라는 그 안경을 저희한테 씌워주시는 그 순간부터 저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계시던 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안경은 사실 여기 달려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요게 헷갈리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저희의 안경은 안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이 저희를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아예 저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산대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근데 저희는 자꾸 세상을 봅니다. 이 바깥 세계를 봐요. 바깥 세계. 오늘 뭐 할까? 내일 뭐 하지? 이거 어떻게 사냐? 내일 직장 출근해서 또 어떡하냐? 그 부장 얼굴도 꼴보기 싫은데 지금 이 당장 프로젝트 떨어진 거 어떻게 하고, 레포트 가르마 레포트가 100페이지라며, 그지? 이 100페이지 레포트 이거 다다음 주까지 어떻게 쓰냐 이거.
조별 과제를 하는데 그 빌런을 만났어요. 빌런.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건 뭐 좀 막무가내인 겁니다. 그냥 이런 걸 이제 눈이 밖으로 향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안경은 사실 이 안쪽을 향해서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쪽을 향해진 안경을 쓰고 봤을 때 뭐가 딱 보이냐? 내 어렵고 급한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야, 요게 이제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우리 현실의 삶과 상관없을까? 안 그렇습니다. 뭐 그냥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 스트레스를 해주신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만 그날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내일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거, 지금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뭔가 요걸 하나하나를 캐치하는 게 저희 신앙생활의 요체예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평범하게 태어났고 평범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대학이 뭐든지 수능 등급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떤 청년은 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모의고사 실력에 비해서 수능을 너무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모의고사 그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대학을 못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자꾸 꼬여 남들보다 불리하고 원래 자기 실력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실수들 그런 거 막 후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거기에 다행히 우리 인생이 안 달렸대. 하루하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 안으로 향한 그 안경을 쓰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하루하루의 주님 뜻을 발견해 받아 보면 언젠가는 또 큰 그림, 큰 비전도 보여주시고요. 또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인도해 주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인데 자기는 평생이 후회된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대. 야,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10년만 되도록 이 두 뇌를 가진 상태로 한 10년만 되돌이킬 수 있어도 지금 이 나이 때 나랑 완전히 다르게 살 텐데. 근데 이게 전제가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지금 나의 초점은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 못 삽니다. 지 잘난 맛에 살거나 아니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맨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평생 살 수 없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 뭐예요? 관심 집중하고 전념해야 될 거. 신앙은 외골수가 돼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잘할 때도 바라보면 안 되고요. 내가 좀 못할 때도 바라보면 안 돼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그거. 주님이 구원자시구나. 주님이 구원자시라는 게 우리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건요, 이런 겁니다.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오늘 혹은 내일 내 직장과 가정에 내 현실에 그분만이 구원자시고 생명이고 힘이고 방법이고 지혜이고 능력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 감정과 내 행동과 선택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바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우리가 시선을 자꾸 고정할수록 괜찮은 거예요. 제가 24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팔다리를 거의 못 썼거든요.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8년 동안. 24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굉장히 뒤처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실 낙심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유도 몰라. 그리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나의 팔다리 못 쓰는 거, 내 연약함, 뭐 나의 상처, 나의 현실의 어려움, 내 직장 도저히 노답이야. 아무리 이래도 뭐 200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는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고 이래서 결혼이나 하긴 이게 아니고
저는 뭐 결혼도 포기했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집중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일단 하던 거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인천에서 용인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 했어요, 그걸. 예. 근데 제가 몸이 엄청나게 아팠기 때문에 그 참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제는 너무 아파서 입고 있던 이제 청바지에 소변을 좀 많이 흘리고 그럴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언제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래서 호흡곤란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호흡이 계속 가빠지니까 시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휘청휘청하고 계속 쓰러진 상태에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참 천국이 많이 막 느껴졌어요. 그 죽음이 임박해 온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래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린다는 건 물론 저같이 몸이 너무 아픈데 예배를 무조건 사수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몸 아파서 예배 못 드릴 때 많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는 이겁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함으로 드리고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전도사 설교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주님과 만나려고, 주님을 더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알고 더 예배하고 높이려고, 더 보게 되려고, 눈 더 뜨려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기억하면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배를 위해 삶을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뭐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회사 업무 같은 거를 뭐 미리 해놓는다든지 친구와의 약속, 가족과의 만남 이런 거를 최대한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요. 근데 피치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배가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때 자주 했던 게 날마다 제가 이제 앉거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천장에 성경 구절을 붙여놨어요. 특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사복음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천장에 붙여놓고 누워서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큐티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큐티. 우리 4월호 세나 신청 좀 이따 며칠 뒤에 모집할 텐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0원입니다. 얼마 안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공예배를 사모함으로 잘 사수하고 지키고 진짜 우선순위에 두고요. 그걸 위해서 삶을 세팅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큐티 말씀 생활을 잘 하고 근데 이걸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본다. 이번 예배 이번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나한테 주시는 그 큐티 그게 오늘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요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인도함 못 받고 인도함 못 받으면 결국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면 결국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이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수 없잖아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있는 거 압니다. 저도 뭐 못할 때 많고 우리 큐티를 못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청년부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주님을 다 함께 더 보아가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또 발전이 있는 올해 한 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원은요. 저희가 주님을 더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 보는 것. 그게 그분의 소원인데 예수님만 소원하면 그 소원이 저희 삶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수님도 소원하시고 우리도 소원할 때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서로가 소원할 때 그게 점점 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교회가 아닐 때도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에이든 토저라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한다. 발명이 아니라 발견합니다.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일상 그 지루했던
빨리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던 그 직장 생활과 정말 억지로 학점 따기 위해서 했던 그 공부와 그리고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오랜 세월을 잘못 헛살았다고 생각될지라도 이제부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먼저 될 일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저희가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시잖아요. 소원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소원하고 그럴 때 저희의 삶에 매일의 일상이 행복한 기적과 파티가 일어납니다.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